사도신경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1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3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신경 이신조를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개신교에 좀 없는 고백, 죽은 사람들에게 내려가셨다가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눴었고요. 오늘 이제 사흘 만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흘이라고 하니까 검색하니까 바로 뭐가 뜨냐면 사흘 논쟁이 떠요. 뭔지 아시나요? 사흘은 3일인가요? 4일인가요? 예, 3, 4, 하나, 둘, 셋. 네, 다행이에요. 이게 꽤 한 재작년 2023년에 되게 막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이렇게 나왔었어요. 사진을 보면 대체 공유의 지정 기사와 한 누리꾼의 댓글이 담겼는데요. 이 누리꾼은 사흘이 아니고 3일 아니냐면서 5월 27일에서 29일까지면 27일, 28일, 29일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라고 썼습니다.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썼냐? 사흘은 4일을 뜻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며 일부러. 근데 실은 이게 한번 어디서죠? 그 유퀴즈에서 나왔었는데, 유퀴즈에서 그 조세호도 몰랐어요. 사흘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잘 이해 못하는 심심한 사과. 있어서 문해력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심심한 사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심심이 보니까 심할 심의 깊을 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마음 심자 2개 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과를 심심한 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고등학교 이제 부모님들께 보냈어요. 수학여행 관련해 중식 제공한다고. 그랬더니 부모가 항의 전화를 했대요. 왜 중국 음식 주냐고. 우리는 한식 더 좋아한다고. 이건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한테 이제 교수가 단톡에 보낸 거예요. 금일 오후 저녁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금요일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금일이면 오늘이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말고도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걸요? 라고 한 거예요. 요게 전 제일 재밌었는데, 가정통신문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 저기 사서 선생님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 사서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과서를 사서 반납했어요. 진짜로. 사서 예스24에서 반납을 했어요. 요거 좀 되게 마음 아픈 사연인데, 이제 그 면접을 본 사람한테 통장이랑 신분증 사본을 이제 촬영하라 그랬는데 통장을 찍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통장 왜 찍으라고? 이제 뭐 보내라고? 통장 번호. 통장 번호랑 자기 이름 써서 보내라고 해서 더 슬픈 건 맨 밑에 보이세요? 누구시는 그냥 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고 속상했나 봐요. 미안합니다. 면접 와줘서 감사해요. 이분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통장 찍었거든요. 여기에 통장에 계좌번호를 넣어서 찍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문해력 문제 봤더니 EBS에요. 나이별로 문해력 문제가 나와요. 근데 평균이 15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평균이 6, 7개밖에 못 맞춘대요. 한번 알아서 혼자 해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요즘 GPT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LLM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했어요. 심심하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심심해 살 일이 없다가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진지한 뜻이면서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챗GPT 그 새로운 버전 나온 거 아세요? 지난달 말고 이번 주에 나왔어요. O3라고요. O3라고 이제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데, O3가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근데 이건 추론 모델인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떼주고 있는데 다 볼게요. 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심심한 사과는 보통 깊은 반성이나 진심 어린 마음이 없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하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돈 내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틀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칠칠하다 전에 실은 집사님한테 저한테 물어봤는데 4-5는 정확 칠칠하다는 되게 단정하다는 뜻이에요. 칠칠맞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여기 추론 모델에서는 칠칠하다가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근데 문제가 GPT가 그러니까 LLM들이 여러 가지 AI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문해력이 낮은 글들을 습득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심심한 사과라는 게 주로 어디서 많이 써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쓰시죠? 심심한 사과를 들으면 주변에서 쓰세요? 전 주로 어디서만 보냐면 뉴스에서 봐요. 그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혹은 정부에서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라고 주로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 근데 실은 이걸 보면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같은 챗GPT였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설교는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설교는? 왜냐하면 여기 한올교회가 첫 교회인 분들이 꽤 있어요. 한올교회는.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시면 정말 이해 못할 말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죠. 주께 구속된 자들이 감옥 갔다 오셨나 보다. 구속이란 말을 교회 밖에서 쓰나요? 안 써요. 맞죠? 맞죠? 실은 은혜도 마찬가지. 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했는데 이인철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은혜는 체리티는 멋진 품성이라고 단어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요. 이걸 그냥 단지 세대 차이라고 할까, 문화 차이라고 할까. 실은 이게 달라지면 큰일 나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저희가 사흘 후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누군 수요일 날 와 있고 누군 목요일 날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대와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이 전달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 교단들 중에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성경이 없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을 벌써 11주째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것도 제가 영어 같이 쓰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아울로드가 따로 떨어져 있죠. 저희는 자꾸 이게 하나로 붙어가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은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저 그 사다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죽으셨고요. 장사되셨어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다 쉼표가 들어가죠. 그죠?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지나면서 이 얘기를 안 해요.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주 나눴던
한국의 교회만 잠깐 지웠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까지 가셨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 제가 정말 이만큼 준비인데 요만큼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논쟁을 제가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희 항상 마음 나누게 하잖아요. 한 청년이 이렇게 썼어요. 너무나 부족한 저를 위해 저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다. 실은 이거를 한국교회에서 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까 봐 뺀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지옥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걸 할 때 어떤 이들은 이 고백이죠. 전 이게 되게 딱 한 단어 쓰셨거든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지옥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예수님을 떠난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저를 향해 오셨네요. 이 고백은 그 고백에 논쟁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근데 이게 우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셔다 이 다음 구절을 아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실은 여기 나온 이 고백들은 다 예수님 입장에서의 고백이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은 무슨 형이다? 반역죄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반역죄이기 때문에 일단 반역죄면 그 다음 제자들을 찾을 거예요. 그 무리까지 다. 맞죠? 무리까지 다. 요즘에 뉴스 많이 보시나요? 보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왜 답답하냐면 이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감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든 아니든 뭐 아니면 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반역죄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요즘은 거짓말하죠. 근데 제자들은 도망갔고요.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이 사흘은 on the third,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3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세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기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사흘날에. 사흘하면 세 번째 날이야. 그래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보거든요. 오후 3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둘째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까지는 안식일이에요. 움직이면 안 되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보면 주일 새벽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오늘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흘날, 셋째 날이요. 이것도 다 사흘날이, 왜 사흘날을 묻는 분들이 많아서 번역상 애매한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흘날에 한 사람은 해가 뜨자마자, 왜냐면 이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자, 왜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 토요일날 저녁부터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이잖아요. 등이 없어요. 등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냥 자야 돼요. 위험해, 맞죠? 그래서 움직이자마자 한 여인이 무덤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테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가 누가복음에 향료를 바르러 갔다라고 되어 있고 시신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냥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돌이 있었어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큐 중에 이 무덤에 대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거기서 제가 좀 따온 건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사람을 땅에 안 묻는다 그랬죠? 땅은 귀해요. 땅은 농사를 져야 돼요. 그 귀한 땅은 대부분 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암 지역이어서 석회암은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자연 동굴이 많아요. 거기 농사도 못 지니까 거기다 이제 동굴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이 썩죠. 그럼 이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방에다 뼈를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다 넣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그 다음 구절이 쭉 읽혀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다. 한번 쭉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안에 그러니까 잘 놨잖아요. 잘 놨으니까 이제 뭐 향료를 바르려고 했든 아무튼 무덤이 빈 거예요. 쭉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아까 그 무덤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더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삼배 뭐예요? 시신을 감싼 거 놓여 있었고. 더 읽을게요.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여러분, 아까 그 무덤 모양을 보고 읽으니까 딱 그려지죠.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거 모르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무덤을 팠나? 우리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믿은 건 무덤이 빈 걸 믿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첫 번째 복음 선포였거든요. 그럼 이 일을 이제 상황이 있으니 이해해야겠죠. 문해력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전혀 다르게 이해해요. 두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래서 뭐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은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하나씩 물어봅시다. 제자들은 왜 돌아갔을까? 뭐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 사라져서 찾아야죠, 그죠? 여러분 가끔 큰 재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린 뭘 찾아요? 시신을 찾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의 유골이라도, 그죠? 뼈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맞죠? 예, 이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이냐면 두려웠던 어느 쪽이든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만약에 사라진 게 살아있는 내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찾아 다녔을 거예요. 두려워도. 맞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에게 사라진 건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이었거든요. 내일 찾아도 되는, 모레 찾아도 되는,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끝난 분이고요. 희망이 없고요.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던 분이었거든요. 그들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실은요, 해가 뜨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간 제자들도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해가 뜨자마자 집으로. 그래서 가끔 저희가 성경이 노래로도 엠마오로 간 제자들 되게 아름답게 불러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도망간 거예요. 안식일을 못 움직이고 있다가 붙잡힐까 봐 해 뜨자마자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이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빈 무덤에서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돌아가셨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그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사실 되게 좀 가까웠던 목사님 딸이 작년에 떠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새해 되자마자 누가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새해입니다. 실은 딸과 5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뼈조각 하나라도, 그냥 그 음성 하나라도 붙잡아야 해요. 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향해 가셨지만 그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분이었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여러분, 실은 올해부터 2022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정말 그 교육부에서 낸 그 교육과정 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워요. 개념 중심, 탐구 중심, 평가도 과정형으로 평가하면서 정말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실은 2016부터 실은 이 단어들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바뀌는, 실은 보면서도 우리는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 이전 교육과정들은 다 큰일 났죠. 예? 이전 교육과정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지식 전달에, 주입식에, 줄 세우기식. 저희 때가 끝장이었죠. 학력고사 보신 분? 예. 학력고사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점 340점 만점 하나로. 여러분마다 만점이 달랐겠지만. 그죠? 줄을 세워서 모든 건 대입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옛날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인생 망치셨죠? 예? 예전에 학력고사 보신 분들은 인성이 파탄 나셨죠? 네? 학력고사 보신 분들은 사람을 다 성적으로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교육의 방향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막 1990부터 이미 학교 무너졌다라고 막 기사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도요, 막 학교 행복했던 기억 있지 않으세요? 저런 거 말고요. 그 야자 시간 도망가서 먹는 게 재밌었다 이거 말고요. 왜냐면 아무리 학교가 줄 세우기를 해도요, 아무리 학교가 대학만을 위해 갔어도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몇 년도에 교육받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붙들고 가는. 이번에 막 생기부 하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제가 담당한 동아리에, 목사님 근데 아이가 이제 동아리가 34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얘가 너무 이수 시간이 적어요. 확인해 봤더니 34가 나와야 되는데 이수 시간이 26이에요. 안 나왔다는 얘기죠, 학교를. 그때 그 선생님 저한테,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근데요, 실은 그 학생 하나를 붙들고 가는, 제가 학교에서 22년간 있으면 정말 집에서도 포기한 애를 집에 데려다가 몇 달을, 몇 년을 선생님이 밥 먹이면서 졸업시킨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건 졸업시키려고 했던, 돈이 없는 아이들을 내 돈으로 먹여가면서 갔던 선생님들,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세상이 어느 길로 가더라도 그건 대학에 도움 안 돼, 쓸데없는 짓 왜 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가등 도움 안 되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며 학생들을 사랑하며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학생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 걔가 아무리 막 나가고 심지어 아무리 막말을 하고 상처를 줘도 그 아이를 꼭 품을 수밖에 없는, 포기하지 않던 그 마리아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보니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거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러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몇 년에 한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학교들 좀 찾아다녔다 그랬잖아요. 대학원 때. 양옥고등학교라고요. 가톨릭 계통학교예요. 대안학교고요. 그때 한 이제 99년, 2000년 그때 대안학교라 그러면, 양옥고등학교 정말 힘든 아이들을 모으는 학교. 지금은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힘든 아이들을 모으는 학교였어요. 근데 교장 신부님이 조폭 같으세요. 주먹 이만하세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기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15명의 선생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1층 창을 다 깨놨더래요. 너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 혼난 거예요. 우리 혼내지 말라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15명이 시작한 학교였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13명이 나가셨대요. 2명 누구 남은 거죠? 교장, 교감 빼고 다 나가신 거예요. 저는 첫 해 때 만났고, 그 다음에 넷째 때 만났거든요. 넷째 때 저희가 하는 그 모임에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셨어요. 와, 근데 4년 만에 만났잖아요.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정말 그렇게 3년 만에 머리가 하얘진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교감 수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막 아름다운 얘기를, 3년째 애들이 어떤 변화 막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안타까운 건 그 나갔던 13명의 선생님들은 부활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 지금 이신조만 8주째거든요.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꿈꾸며가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요, 빈무덤의 이야기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도, 아마 이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난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빈무덤 앞에서,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아프실 때, 우리 가정이 깨어졌을 때, 내 꿈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찾아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부활한 예수님 만난 마리아는, 같이 읽어볼까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막 불타올랐겠죠?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시신을 찾기는, 부활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도. 왜요? 무서웠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냥 무서워요. 근데요, 저 이 다음 구절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들 누구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울고 있던 마리아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첫 번째 저희 마음 나누기 질문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말이 합니까? 아니면 쓸데없어, 젊었을 때 알았던 예수님은 은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 희망을 잃어버려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원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되게 긴데요,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안녕. 전 좀 웃기지 않으세요? 막 무서 있는데 안녕 이러고 오신 거예요. 안녕. 안녕. 보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그들은 기쁨을 찾아요. 제자들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 두려워서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요, 요한복음 보면 이미 돌에 맞을 뻔한 적이 두세 번 있었고요. 그리고 벌써 공개 수배돼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느 장면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 듣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나 괜찮아, 나 어부, 난 심지어 사람들이 나는 넌 너 소중하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난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순간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너희는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숨어있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저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그게 가능할까? 꿈 같은 얘기야. 그런 건 없어. 가끔 저한테 염색 안 하시냐고 많이 물으세요.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오랫동안 목사님 아직 세상을 모르셔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좀 나이가 들어 보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도망갔던 주일은 주일이고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그거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똑똑똑 나 여기 있어. 지난주 성경학교 리마인드 좀 스케치 영상인데 같이 좀 볼까요? 한올 퀴즈는 5세부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라면 이제 유치부, 초등부가 합해진 데가 저희 한올 퀴즈예요. 영화부 말고. 차이는 영화부는 부모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유치부부터는 따로 하잖아요. 너무 예쁘죠?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처음 와서 이 분위기가 어색해요. 하느라 이 친구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이 성경학교 진행한 분들이 엄청난 신앙인들이죠. 여기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 한올키즈 성경학교 할 때 나 거기서 봉사했다 흔들어 주세요. 저쪽에 쭉 앉아 있거든요. 갓 세례 받은 교회 다닌 시간 얼마 안 된, 그죠? 유라 소율아, 이번 여름부터 보조교사 할 거야? 실은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작은 은혜 하나를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빨리 꺼내세요. 빨리 찍으세요. 진짜로 빨리 꺼내세요. 솔직하게 말해. 와, 너무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3주 얘기했잖아요. 몇 명 신청할게요. 5명. 실은 뭐 저 이미 다 하고 계시고 해서 안 할게. 빨리 찍으시라니까요. 빨리 이거 QR 빨리 찍어줘요. 빨리 꺼내서.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아니면 제가 보내는 데 있나요? 제가 어제 보낸 그 다 거기에 하나씩만 예를 들어 몇 개 말씀드리면, 교사들 있지만 요거 그냥 뭐냐면 하시면 저희가 2월 말쯤 모이려고 그러거든요. 나 한 달에 한번 성만찬 준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실은 여성교회 분들은 이미 많이 해주고 계셔서 여성교회입니다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 새가족 안내 여성교회 분들 요거 다 찍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부는 나는 돈을 잘 쓸 수 있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저기 붙이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번 청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는 교회 시설 관리, 뭐 예를 들어 딴 거 아니라 뭐 난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나 차장단 성가대 나 배우겠다.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 악보를 못 봐도 가능한가요? 네, 요즘 유튜브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주일날 미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계속 듣고 멜로디 외우시면 돼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결혼 장례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부의금 전하거나 아니면 사회봉사 관련된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해주시는 거, 아니면 다른 것들 다 찍으셨죠? 다음 주가 됐는 데는 2자리가 되기를 올려드릴게요. 실은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아까 보셨지만 한올키즈에 저희 유치부 애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영어부터 유치부로 많이 올라가서, 아시겠지만 걔네들은요 예배 중에 화장실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 하나가 또 보조교사 더 해주시겠다고 왔는데, 한올키즈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10시에 모입니다. 10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한 다음에 분만 공부를 먼저 해요. 그래서 난 어른 예배 꼭 드리고 싶다. 아까도 목사님이 어른 예배라고 하면 안 되죠. 한올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분만 공부를 끝내고 오시면 그러면 설교 시간과 대충 맞아요. 그래서 난 몇 번이라도 도울 수 있다. 매번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도 해서, 아니면 한올교회가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꽤 잘 나가죠, 그죠? 유튜브로 꽤 잘 나가요. 그래서 나는 봉사하면서 아이들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아동부가 아니라 유치부랑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길게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왜요?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는 왜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두 은혜를 다 쓰고 나 되게 잘 살았어가 아닌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은 교회도 좀 봉사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주제 사흘 만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흘이요, 이틀도 안 돼요, 만으로.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긴 시간은 또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죠? 50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건 몇 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10%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떠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엠마오가 제자들처럼 내가 먼저 도망갈 수도 있고요. 묵딱 걸어 잠그고 나는 예수님 말씀 못 들은 걸로 할래. 여러분 주일 말씀 들으실 때 불편할 때 있으시죠? 왜냐면 마음속에서 자꾸 제가 믿거든요. 제가 너무 미운데 제가 설교 중에 만약에 용서하라 그러면 하필 오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특별히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은, 또 여기 선생님들은, 여기 한올만에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되게 불편하실걸요? 목사님이 국영수사를 안 가르쳐 보셔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은 그 가장 길었어요. 내 인생 중에 그 사흘이 인생 중에 사흘은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다렸던 이에겐 좀 먼저 찾아가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있는 이에게도 찾아가셨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 그 사흘의 시간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 혹은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어서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다면 좋았을걸.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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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어. 지난주 어떤 삶의 결단을 하시겠으면 여쭤봤어요. 겸손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을 반성하며 그럼에도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사흘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주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셨고요. 문을 잠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사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다면, 도망가고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요,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안녕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부모님이 아프신 것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자리, 근데 하나님 도망갔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가까운 곳에 있기는커녕 무서워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더 아픈 이들을 향해 찾아가셨었네요. 그리고 살아 돌아오셔서 나에게 오셨네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네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쁘기 시작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덤을 포기하지 않고 머물렀던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에게도 그 걸었던 문 안쪽으로 다가오셔서 안녕, 평안하니?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왜 그렇게 빨리 응답이 없을까? 이 문제가 왜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두렵니? 내가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안녕, 나 여기 있어. 너랑 같이 있었단다. 앞으로도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더 힘들었을 이들도 있겠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가, 우리의 손잡음 하나가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저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아는데 문을 닫고 살아서 더 상처를 주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목사라면서, 전도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집사라면서. 주님, 저희가 그 사실을 오늘 깨달았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상처를 주었어. 하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흘 동안 더 아래로 내려가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 가져온 손길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하늘교회가 조금 이따 함께 나눌 기회기원회부터 그 모든 시간이 그 은혜를 나누는,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손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나는 어느 쪽이었을까? 이런 경험 좀 나눠주시고요, 결단까지 같이 해서 많이 올려주세요. 인사하고 마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